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날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함이라.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네, 홍명숙 교사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나, 내 중심, 내 이익, 내 성공 중심으로 살아간 나를 사단의 말에 우왕좌왕한 내가 아닌, 내 중심이 아닌 정확한 복음 가진 자로 먼저 복음에 집중함으로 담대한 믿음 가진 나로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고 설명해 준 나로 쓰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주 강단 말씀에 다니엘은 미리 누렸기에 모든 문제, 상황, 현장, 응답조차도 흔들리지 않고 이긴 다니엘처럼 하나님, 태영아 부모님들께 한나가 사무엘에게 보여주셨던 믿음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렘넌트들에게 지금 보여지게 하옵소서. 오늘 태영아 주일 예배를 통해 엄마, 아빠, 조부모, 교사들이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졌어. 흑암의 세력이 꺾이고 정확한 언약의 말씀이 편집되어 기도가 설계되고 현장 살림 말씀으로 디자인되게 하옵소서. 오늘 강단을 축복하셔서 유광수 목사님, 한태규 전도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옵소서. 태영아 예배를 축복하셔서 미래의 각 분야의 렘넌트들이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태자 전도사님께서 미리 누린 새 친구라는 말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들 오늘 미리 누린 새 친구입니다. 우리 친구들 새 친구가 있대. 친구가 1명, 2명, 3명, 3명 친구가 있었대. 자,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품불 가운데서 능히 안 넘어가고 있어요. 짠, 왜 안 넘어가지?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우상을 깎아서 금으로 칠했어요. 금으로 입히고는 복을 주세요. 나를 위해 복을 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 복을 주세요. 이 땅에서 잘 살게 해주세요. 매일매일 우상에게 절을 했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님이 말했어요. 이스라엘은 망할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갈 거예요.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지만 그 말을 이사야 선지자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사야 선지자님이 말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망하고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잡혀갔으니까 어떻게 집으로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와요. 이제 엄마 아빠는 평생 못 보는 거예요. 그래 멀리 아주 먼 나라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을 왕궁에서 자라게 했어요. 그래서 왕이 엄청 맛있는 고기랑 또 포도주를 줬어요. 그때 세 친구가 말했어요. 우리는 우상에게 바쳐지고 우상에 절했던 고기를 먹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왕이 주는 포도주도 먹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야채와 물만 먹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환관장, 왕궁을 다스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래? 그럼 너네 그렇게 해봐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새 친구들에게 지혜와 똑똑해지게 해서 몸도 자라고 마음도 쑥쑥 자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쑥쑥 자라게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자, 새 친구가 뭘 결단했어요? 나는 절대 우상에 절하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길 거예요.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은요. 많은 나라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리고는 시날 평지에다가 뭘 만든 줄 아세요? 두라 평지에 큰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 등 모든 악기들이 울릴 때 이 신상에 절을 해야 한다. 만약에 절을 하지 않으면 즉시 저 풀물불 속에 집어넣어서 당장 죽여버릴 거니까 반드시 절해야 한다. 새 친구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한 새 친구는 절하지 않았어요.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너네들 다시 한번 내가 악기를 연주할 테니까 절해. 그때 새 친구가 말했어요. 왕이시여, 하나님이 우리를 저 맹렬히 타는 불 속에서 건져주실 건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건져주셔도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겁니다.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나서 저 풀무불을 7배나 뜨겁게 해라. 그렇게 하고는 새 친구를 불 속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타지도 않고 새 친구가 불 속에서 막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봤더니 3사람이 아니야. 4사람이 다니고 있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우리 새 친구를 뜨거운 용광로 불 속에서 보호하고 지켜주고 있었어요. 자, 그럼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비밀이 뭐였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었어요. 새 친구가 가진 비밀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 그 임마누엘의 그리스도의 비밀을 갖고 있었어요.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어요.
사단을 이기는 권세를 주셨죠.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증거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그 사람에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도 없어요. 냄새도 안 나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계세요. 자, 이 사실을 알았던 어때요? 이 사실을 알았던 새 친구는요. 용광로 불 속에서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새 친구를 불 속에서도 지켜주고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봤어요? 우와, 쟤들은 불에서도 타지 않네? 하나님이 지키시면 저렇게 되는구나 알게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셨거든요. 그리고 약속하신 천사를 보내서 새 친구를 지켜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저는 지난번에 사자굴에서 살아났던 다니엘도 있었는데 불 속에서 살아나온 새 친구는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 세계로 번져갔어요. 저기 유대인 중에 3명의 친구가 있는데 불 속에 있어서 살아나왔대. 너무너무 신기하지? 그 새 친구가 믿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야, 죽음도 이길 수 있나 봐. 이렇게 하나님의 소문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소문을 전 세계에 전하는 엄청난 렘넌트들이잖아요. 자, 우리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헌금도 같이 합니다. 헌금송 들어주세요. 자, 헌금 준비 다 했죠? 자, 하나님께 헌금할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감사의 예물 드려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주밖에 예물 드려요. 다윗왕처럼 나의 보물을 창고에 가득 쌓는 헌금에 힘을 가진 렘넌트 되게 하소서. 237 지은 섬 인생 참 언약을 붙잡고 하여지고 빈고 살리는 육체영광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자, 한 개 넘겨주세요. 네, 다니엘서 우리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 같이 함께 읽고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아멘. 자, 우리 친구들을 안고 우리 부모님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렘넌트입니다. 예배와 기도가 생활 중심이 되어 24 기도 비밀을 가진 렘넌트의 가정입니다. 두세 사람이 소통하는 합심 기도를 통해 강대국 우상을 꺾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각 가정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태아들 엄마들, 특히나 태중의 아이를 갖고 계신 엄마들, 또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두 배에 자기의 자궁에 손을 얹으시고요. 아빠들은 그 위에다 손을 얹고
우리 또 격대교육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조부모님들도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열국의 선지자로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태아들이 언약을 가진 태아들이 하나님 지금 준비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태를 복주시고 씨를 복주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237 치유 서밋의 주역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우리 각 가정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상급으로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담당 천사들을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받으시는 귀한 렘넌트들이 각 가정으로 파송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 최고 영광을 받으시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어디에서나 하나님 24 비밀을 가진 그래서 협력하여서 합심 기도할 때 절대로 꺾을 수 없는 강대국의 모든 우상을 꺾는 그 힘이 나타나는 가정의 축복이 지금 각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언약의 렘넌트들을 각 가정에 선물로 보내실 줄 믿습니다. 자, 이번 주 나는 24 기도가 통하는 렘넌트입니다. 자, 뭐라고요? 나는 24 기도가 통하는 렘넌트입니다. 자, 우리 여기 레인이도 24 기도가 통하는 렘넌트입니다. 자, 엄마 아빠랑 세 사람만 통해도 돼요. 왜? 세 명만 24 기도가 통하면 시대를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이게 미리 누린 새 친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렘넌트를 키울 때 이 아이는 뭘 잘 몰라? 이 아이는 잘 모를 거야?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냈어요? 이미 24 기도가 통하는 아이로 각 가정에 파송하셨음을 여러분 확신하시고 그 렘넌트와 함께 누림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3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고 하나님 말씀부터 우리 합독하신 다음에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에 던져 넣을 당하지 하지 아니하. 자,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와 말하되 드디어 사들이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바꾸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물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아멘. 자, 7배나 용광로입니다. 풀무불이라는 건 용광로를 말하거든요. 그 용광로가 7배나 뜨거워요. 평상시 1000도라면 7000도까지 올린 거야. 그 옆에 있는 사람 다 타 죽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되게 굉장히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 재밌냐면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요. 이들이 하는 짓이 너무 똑같아요. 왜 하는 짓이 똑같으냐면 지난 시간엔 다니엘에게 뭐라 그래요? 너 만약에 예배하거나 기도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사자굴 속에 너 죽일 거야. 마귀가 하는 짓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죽인다는 거예요. 죽음에 매여 종로로 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신앙은요. 죽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꼭 이 세 친구들도 똑같아요. 어떻게 했다고요? 야, 너 절해. 절 안 하면 어떻게 한다고? 너 죽인다 이거예요. 딱 사단이 하는 짓은 너무 정형화되어 있어. 똑같습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똑같이 해요. 너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너 죽인다. 사자굴 속에 넣어서 죽일 거야.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람이. 또 얘들은 어떻게 죽인대요? 야, 나의 절대 권력에 절해. 이 말이거든요.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이 이스라엘 민족만 포로로 잡아온 게 아니고요. 정말 주변에 있는 국가의 힘세는 청년들은 다 잡아들였어요. 잡아들여서 한 게 뭐냐? 이 사람이 한 건 성 짓고 그 다음에 모든 우상의 신전 짓고요. 그 다음에 성벽 쌓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쌓았던 성벽이 아직도 유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게 메이슨 전쟁 맞아요. 뭐든지 만든 거예요. 이 사람은. 데려다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어떻게 정치할지를 하나님은 다 아셨기 때문에 유대인 중에 특별히 똑똑한 아이들 몇 명이요? 왕족이에요. 왕족. 그래서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던 몇 명을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아셔야 돼요. 그 시대의 전도는 뭘까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뭘 하고 있어요? 자기가 느부 신상을 왜 만들어요? 절대 권력인 나 앞에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절대 권력인 나 앞에 너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게 누군 줄 알아? 나야 이겁니다. 너네들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느부갓네살 왕 나야. 그러니까 나에게 절해 이겁니다. 그래서 두라평지라고 여러분 평지에다 모아놓은 거는요 신상밖에 없어요. 그 누가 절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 수 있도록.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고 바르게 아는 사람 24 기도를 아는 이 사람이 두세 사람이 합심하면 뭐도 꺾을 수 있어요? 절대 안 꺾이는 게 정치라고 하셨어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정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지난 주말에 목사님이 저희들에게 뭘 주셨냐면 주일날 메시지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향 중에 대한민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의 기질 중에 절대로 안 변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정치적 성향이에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아들을 키우거나 딸을 키울 때 가장 많이 부모가 쓰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저게 똥꼬집만 세가지고 라는 표현을 자주 쓰세요. 그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절대로 뭘 어떻게 배웠냐면 타협하면 지는 거라고 가르친 거예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전 세계 나가 뭘 제일 못해요? 협상하는 거 제일 못합니다. 그래서 협상에서 받아올 거 이런 거 체질이 못해요. 왜요? 어려서부터 이 대한민국 사람들 피해는 뭐가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시조선에서 예전에 왕 앞에 상소문을 올려요. 그리고 전국 유생들이 바닥에 뭘 깝니까? 돗자리를 하나 다 깔고 거기다가 앉아서 밥도 굶고 비 오면 비 맞아가면서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뭡니까? 생명을 걸죠.
생명만 겁니까? 도끼를 양쪽에 쌍도끼를 탁 놓고 해요. 왜 하는 줄 아세요? 내 뜻을 관철하지 않으면, 내 뜻을 받아주지 않으면 내 목을 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협하고 시너지를 서로 효과를 내고 서로 도와주는 시너지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들 부부가 싸워요. 그러면 가정 안에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남편이 꼴 보기 싫어. 그러면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리고 탁 밀어요. 그리고는 옆에서 어떻게 보고 있어요? 잘 못하면 내가 도와줄게 합니까? 저는 오래 살면서 제가 생각해요. 그래 잘하나 한 봐라. 그 실패하면 막 실수하면 어우 꼬스워라. 그럴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셔서 안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힘겨루기만 한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렇게 남자들이 아내한테 지면 타협하고 시너지 가정 안에서 협력해서 서로 좋은 것으로 방향을 옮겨가면 왜 서로 지는 거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쓸데없는 이게 기질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인 대립을 잘해요. 뭘 잘합니까? 동서, 남북 이렇게. 그 남북 분단 국가고요. 동서가 대립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지나갔던 사람, 저희들이 성경과 교회사는 지금 얘기했는데 시대마다 이것을 넘어간 사람, 제가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사람 한 명만 예를 들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짧게 얘기할 건데요. 저는 삼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전체로 공부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병철이라는 회장이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아들이 3명 있었는데 세 아들 중에 제일 공부 못하는 아들이 이건희예요. 제일 존재적인 가치가 없어요. 집에서 소리도 못 내고요. 모든 게 조금 열등했어요. 모든 게 모자란 이건희를 왜 택했을까요, 여러분들? 큰아들은 아주 우수했어요. 아주 똑똑하고 그냥 막 어디만 가면 전부 다 최고였어요. 자기가 제일 잘나고 너무 똑똑해서. 그런데 왜 이건희는 그렇게 우수한 큰아들에게 삼성을 물려주지 않고 가장 사람의 평가에는 찌질하고 못났던 이건희에게 삼성을 물려줬을까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몰라요. 밖에 나가보세요. 삼성은 다 알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이라고도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병철이라는 사람이 참 똑똑하다는 걸 제가 이 사람은요 뭘 알았냐면 한국인의 이 기질을 넘어선 거예요. 제가 그랬죠. 똥꼬집 세다고. 그 말은 아집이 세다는 소리예요. 여러분 아집이 세고 아주 뭐가 세요? 고집이 센 거예요. 아집과 고집이 엄청 센 거예요. 왜? 내가 제일 잘났어. 내가 1등만 해봤어. 나는 내 밑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에요. 여러분 불교 이론이 그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래서요 굉장히 아집이 셉니다. 불교인 사람들은. 깊이 들어가 보아서 얘기해 보세요. 자기 고집 절대 안 꺾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공장 조그만 것만 할 땐 자기 고집대로 끌고 가도 돼요. 근데 그룹은 자기 고집대로 끌고 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딱 한 개예요. 한 개 때문에 이건희를 뽑았어요. 타협할 수 있다는 거. 협상할 수 있다는 거. 자기 고집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 막내를. 그래서요. 대표적으로 그 사람 이건희는 자동차를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르노 삼성 자동차가 계속 적자 내니까 가감히 팔잖아요. 다른 사람 못 팔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남의 말을 잘난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말을 잘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희에게 물려줬고 결국 이건희가 삼성을 어떻게 해요? 글로벌 가장 경쟁력이 높은 기업으로 만들었어요. 그거는 어떻게 만들었느냐? 그거는 나중에 또 얘기할 시간이 있으면 해드리겠는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우리가 오늘 배워야 될 거예요.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는데 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들의 나도 모르게 와 있는 여러분들의 고집들 이거는 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근데 자존심이라는 것이 딱 엎드려 있기 때문에 일하다가도 그래요. 한국은 특히나 밖에서도 일하고 교회에서도 일해보면 뭐가 있냐면 같이 일하면 이 사람 주장이 세, 이 사람 주장이 세고 이 사람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서로 협력해가지고 협상하고 타협하면서 시너지를 낼 생각을 안 해요. 어떻게 해요? 그래? 너 잘났네. 네가 다 해. 이렇게 하고는 손을 탁 털어버려요. 틀고는 어떻게 해요? 뒤에서 그래 너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꼬투리 잡을 눈으로 늘 그 사람을 감시하듯이 본단 말이에요. 이거 우리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 흐름이 그래요. 이사야가
바벨론에 포로될 거를 얘기했어요. 바벨론 포로되고 또 바벨론에서 포로되어서 해방되어 올 것까지 모든 걸 예언했어요. 이미 그때 이것을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이 말씀의 흐름을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들 어디다 넣어요? 포로되게 해가지고 바벨론 왕궁에다가 넣었어요. 바벨론 왕궁에다 딱 넣었을 때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자기네들이 왜 당연히 포로되어 와야 되는지를 이유를 발견했어요. 왜 당연히 포로되어 옵니까? 세계복음화해야 될 그 시대의 전도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임을 보여줘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유일한 신임을 그 전 세계에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뭐 했어요? 구석구석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만들고 그들과 똑같이 우상 숭배했던 거예요. 그 유일신 하나님 사상이 전 세계 싹 없어지는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당연히 망해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그러면 당연한 거 알았으니까 뭐예요? 필연적인 걸 알았어요. 그럼 여기서 필연적으로 여기서 뭐 해야 될 건지 알았어요. 필연적으로 뭐 해야 될 건지 알았다는 게 바로 기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를 잘하는 걸 기도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이 시대는, 지금 시대는 그러면 우리 태영아 부모님들 잊지 마셔야 돼요. 뭐가 제일 필요하냐? 올바른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은요, 복음이 너무너무 이상해져가지고 교회에서도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은 정보 홍수 시대잖아요. 홍수가 나면 먹을 물이 없어져요. 정보가 홍수인데 너무너무 자기의 소견대로 예수님을 말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지금 어때요? 인터넷상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바른 복음 가진 자가 너무 없어요. 정확하고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지금 기도의 흐름이고 전도의 흐름입니다. 그것을 가진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근데 많이 필요 없답니다. 두세 사람만 있으면 된대요. 마태복음 18장에도 말씀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리면서 두세 사람이 예배 드리는 여기에 주님이 임재하고 계신다.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신다. 그래서 237에 지금 빛이 임재한다는 걸 믿으시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세계복음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필요로 하시는 거지 뭔가 능력이 세가지고 뭐 능력을 크게, 그거 필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이 필연 절대를 알았어요. 당연히 포로되어 올 수밖에 없고 여기서 필연적으로 해야 될 게 뭡니까? 여호와 유일신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명을 걸었어요. 생명을 걷는 걸 특별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어요. 왜? 그 하나님은 사람을 죽이길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고 이 그리스도란 증거가 뭡니까?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는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끝났고 미래는 오지 않았어요. 우리는 어디 갑니까? 천국 갈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때 우리도, 우리 몸도 어떻게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어리석고 무식한 저 마귀가 느부갓네살을 딱 내세워가지고 아주 금신상, 눈에 보기에는 겁먹을 만한 금신상으로 뭐 합니까? 너 죽는다. 저러나면 너 죽여. 이렇게 위협하는 거예요. 죽음을 위협할 때 절대, 그러면 뭡니까? 당연 필요나 절대적으로 죽여봐 이렇게 된 거예요. 나 죽으면 죽을 거야. 불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고 안 살려줘도 난 너한테 절 못해. 이거는요, 뭘 대단한 게 아니에요. 당연하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선택일 뿐입니다. 그래서 24를 깨달은 몇 명, 두세 사람만 있으면 뭘 넘어갈 수 있는 느부갓네살 왕, 정치를 대표합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게 정치인의 생각입니다. 내 나라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정치인들 어떻게 합니까? 자식도 죽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형제도 죽일 수 있습니다. 그게 정치인이거든요. 그런데 이 정치인의 생각을 바꿔버렸어요. 세계를 통치합니다. 절대 권력 앞에 절해. 안 그러면 죽는다. 이렇게 죽음을 가지고 위협하는 사단에게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됩니까? 포로되어 간 그 현장에서 당연 필연 절대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절하라 할 그때에 사드락, 다니엘을 하나님 세웠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부부는 2명이에요. 애기 하나 낳았으니까 3이에요. 애기 하나 더 낳으면 4입니다. 여러분은 동거의 원리로 붙여진 제자 공동체예요. 여러분들만
24 기도가 통하는 팀이 된다면 어떤 우상도 다 꺾을 수 있고요. 어떤 사상도 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영아가 너무 중요하고 가정의 시작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방향 잡고 시작하느냐, 이게 태영아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습니다. 저는 청소년에 저는 소년원도 오래 갔고요. 아이들의 여러분들은 중독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실 거예요. 중독, 음란 중독, 컴퓨터 중독의 끝판왕을 달린 아이들을 제가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치료하고 상담했어요. 그게 제 주 업무였어요. 근데 하나님께 여쭙어요. 하나님, 저 아이들이 가정이 안 바뀝니다. 어떡할까요?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청소년 사역을 내려놓고 태영아 사역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품으면서 깨달았어요. 가정을 세워가는 건 여러분 문제 청소년은 없어요. 문제 부모만 있어요. 미안하다.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문제 부모가 문제 부모 되지 않는 시기는 여러분들 부모가 되었을 첫 시작입니다. 20살 넘으면 부모가 어떻게 됐든 자기 인생은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재양육하면서 가야 돼요. 재양육하면서 가서 두 사람이 딱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그럴 때 자, 하나님이 이번에 유목사님, 전도자 유목사님을 통해서 이번에 준 키가 뭐냐면 그거거든요. 기도가 통하는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했더니 뭐 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었다. 세계복음화 할 수 있었대.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세계복음화의 센터예요. 그게 여러분 자녀들, 안고 있는 자녀들하고 함께 뭐 하는 거야? 합심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24가 통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령이 내주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마세요. 저는 그런 분 너무 많이 만나요. 우리나 영이신 하나님을요, 육이신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약속하신 성령이 내주되어 있습니다. 대적자 마귀가 있기 때문에 24시간 성령은 내주되어 있습니다. 24시간 내주되어 있는 성령이 종일 종야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를 기억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하루 종일 부르신다면 그게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께서 지금 실제로 현재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시작하는 게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받으면 성령 충만은 따라와요. 성령 인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충만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워.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은요, 행복하고 즐겁고 쉬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증인 현장을, 과거를 붙잡고 증거로 탁 붙잡으셔야 돼요. 아, 하나님은 두세 사람만 24가 있는, 즉 24 임마누엘 된 두세 사람이 합심기도 하면 시대를 바꿀 수 있구나. 이 축복을 우리 가문에서, 우리 가정에서 먼저 누려야 되겠다. 혹시 할머니 할아버지들 격대교육 들어오셨으면 도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서 중보기도를 쌓아놓고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해요? 대로를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길 닦으셔야 되는데요. 그게 우리 격대교육 할머니들의, 할아버지들의 제일 큰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도구를 하나 주셨어요. 최고의 도구, 오늘이라는 도구를 주셨어요.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 뭘 누리면 되냐? 여러분 두세 사람이 합심할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을 꺾을 수 있었어. 아까 제가 3번에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에 보면 뭘 바꿔놨냐면 느부갓네살의 생각을 바꿔놨습니다. 야, 너네 실이 참 신이네. 하나님이 너네 천사보내 지켰네. 만약에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딴소리하는 놈은 다시 다 죽여. 이렇게 법을 바꿔버려요. 그 역사가 누구 입에 나옵니까? 느부갓네살 입에서 고백으로 나오도록 하나님이 그의 절대 바뀌지 않는 생각을 바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천사가 실제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의 말을 통해서 느낌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너를 담당하는 천사는 예수 이름 부르면 움직인단다. 그래서 저도 예배 시간에 꼭 기도하는 게 여러분 가정에 파송되어진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움직이게 해달라고, 루디아처럼 마음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이 청종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만 하세요. 오늘부터. 시간이 많이 갔지만 정리는 해야 되니까. 자, 뭘 하느냐? 어떤 작은 문제, 내가 갖고 있는 문제 있어요, 여러분들. 안 되는 문제도 있고 되는 문제도 있고요. 매일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요. 그런 작은 문제 때 항상 뭐 하셔야 되는지 압니까? 항상 말씀에 근거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우리는 문제 오면 내 생각엔 이래,
내가 경험했는데 이렇게 했어. 그리고 나이들은 저희들은 그런 실수를 할 수가 많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근거한 답을 찾으시면 돼요. 말씀에 근거한 답을 찾죠. 그러면 굉장히 재밌어요. 가정에 그게 답이 됩니다. 내 가정 현장에 답이 되고 내 남편의 답이 되고 아내의 답이 돼요. 자녀에게도 답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멀리 갈 거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뭘 가지게 되냐?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나는 생명력이 있는 사람이 돼요. 나는 복음의 멋이 있고 복음을 맛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가면 그런데 한 가지 내가 가는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걸 믿으신다면 선택할 때만 조금 조심하면 돼요. 뭘 항상 내 문제에서 하나님 나라가 문제는요 자꾸 상처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문제 때 하나님 나라가 임재되는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럼 만남에서도 저 사람이 문제가 있고 저 사람과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와도 그때도 하나님 나라가 임재되는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돼요. 24시간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뭘 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뭘 깨닫게 하시냐면 이야 하나님은 통일성 속의 다양성 모든 사람은 전무후무한 자신의 것 고유한 것을 갖고 있구나. 또 고유한 것을 갖고 있는 반면에 뭐도 있어요? 고유한 문제도 있습니다. 나만 갖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바로 세계복음화의 도구구나. 이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무후무한 사람이고요. 내가 가서 내게 있는 답을 그 사람에게 말하면 그 현장은 전무후무한 현장이 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이 뭘 못해요? 아까 제가 그랬죠. 절대 타협하지 않는. 그래가지고 부러질지언정 휘지는 않는다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하나님 뭘 줬어요?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 기질을 그대로 쓰셔서 대한민국에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불신자인 이병철도 대한민국의 기질만 넘어섰는데도 세계를 장악했습니다. 우리는 복음이 있습니다. 넘어설 때 본토와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갈대우르를 나올 때 영적이고 정신적인 갈대우르를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가정의 세계복음화의 센터가 되는 축복을 각 가정마다 주실 걸로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3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각 가정이 세계복음화는 최고의 센터가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동거하시는 동거의 원리로 모여진 제자 공동체라는 사실을 이 정체성을 잊지 않도록 우리 태영아 모든 부모님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새 친구가 하나님이 증거 주신 것을 증거로 굳게 붙잡고 각 가정에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오늘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분반할